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텐데요.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한 초등학생이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선생님은 전학 온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철수야, 2 곱하기 2는 무엇이지? 얼마지? 하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철수가 일어나서 교실을 나가려고 그럽니다. 짐을 싸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야, 왜 집으로 가려고 그러지? 당황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에게 배우러 왔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 썰렁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기가 어려워요. 어느 집에 서열을 물어봤는데 딸이 1위, 아들이 2위, 그다음 엄마 아빠는 이제 그 다음 순위예요. 이게 그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학교, 학원, 교회에서 다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항상 눈치 봐야 되는 것이 아이들의 학원 시간이에요. 아이들의 시험 기간입니다. 이런 거 다 피하고 눈치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저희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한번 탔는데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7시 정도 넘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이는 1학년, 2학년 정도로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참 늦게까지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그 학원을 몇 개를 다니고 이제 그 밤이 늦어서야, 아주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현실 가운데 있으니까요. 어른들이 이것을 아니까요. 이 아이들이 처한 또 세상이 아이들에게 원하는, 기대하는 근데 그러한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의 서열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될까요? 모세가 태어난 이 시대에도 자녀 양육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민족의 그 강성함을 보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서, 히브리 가정에서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으로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무시무시한 아이들을 이제 죽이라는 이제 그런 명령인 거죠. 남자아이들의 씨를 마르게 하겠다, 이런 이제 명령인 것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아기의 생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상상이 되죠? 살아남는 아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남자아기면 다 나일강으로 던져버리라고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이 가혹한 현실 가운데에서, 즉 그 죽음의 나일강 가운데에서 그 소중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생명을 살려낸 한 가정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예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고 키워내고 양육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고, 우리 여러분,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애굽 땅에서 길러진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 명의 그 민족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다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한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의 이야기인데요. 그 과정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리더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장가들고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잉태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이 평범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그 평범한 과정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 과정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함을 일으키실 수 있는 특별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꼭 이 평범함은 필요한 평범함인 것입니다. 꼭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평범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이러한 교회 광고가 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일이 깊이 되어지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힘든 일이 돼버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면 어리면 어릴수록 이게 손이 많이 가죠.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육아 스트레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회사에서는 육아 휴직도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우리 한번 보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이들을 이제 키워놓고 뭐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어린 아기들을 어쩌다 한번 보면은 그냥 마냥 귀엽기만 하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운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이제 교회에서 만나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그냥 마냥 귀여워요. 지난주에 보니까 전혀 그렇게 이제 얌전하기만 보이던 그런 아기가 밥을 안 먹겠다고 아마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떼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귀여워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예뻐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우, 우리 아가도 땡깡을 다 피우네. 그냥 얌전한 줄 알았는데 땡깡도 다 피우네 하고 이렇게 볼을 만져주면서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엄마의 얼굴이 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아기의 일상이 땡깡이라는 거예요. 땡깡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이제 어쩌다가 땡깡 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기가 어릴 때는요, 예배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예배드리다가 가끔 이 잠옷이를 보거든요. 잠옷이를 볼 때 보면 이렇게 집중해서 엄마 아빠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아기를 쫓아다니고 아기에게 눈길이 계속 가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 아기를 키우고 있는 우리 어린 생명을 키우고 있는 우리 아빠 엄마 여러분, 그 아기가 이제 그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땡깡을 피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일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일보에 어떤 100일 된 아기의 이야기가 실렸는데요. 그 아기는 안타깝게도 태어난 지 27일 만에 뇌출혈이 일어나서 의사 선생님들이 다 손을 놓은 아기입니다. 이제 부모님에게 와서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을 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신실한 부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예배에서 예배를 아주 잘 드리는, 어릴 때부터 이제 이 교회에서 자라난 그런 이제 부모였어요. 그래서 이 기도함으로 이 아기를 포기하지 않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168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 준대요. 선물도 막 보내주고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이제 부모가 열심히 이 아기를 위해서, 의사들도 포기한 이 아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뇌출혈이 일어나서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는 이 아기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날 갑자기 큰 변화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조금씩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더래요. 그래서 이 부모가 보는데 이 아기가 어느 날 눈을 깜빡여요. 이 눈을 깜빡이는 일이 다른 아기들에게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일인데, 이 아기에게는요, 이 부모에게는 눈만 깜빡여도 너무나 기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인 거예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 정도의 건강함도요, 그 정도 정상인 것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의 부모가 그를 이제 석 달 동안이나 숨겼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가 미남처럼 아주 잘생겨서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죽이지 못하고 숨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번역에 조금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잘생겼다라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원문 성경으로 보면 토브라는 말이 쓰였어요. 토브는 언제 쓰였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얘기하셨던 그 고백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토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도, 사람 만드시고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토부예요. 하나님의 토부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보고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토부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감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기를 보니까 똑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토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버크민스터 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인데, 뛰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겠죠.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천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처럼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 다 천재다. 다 천재로 태어난다. 그런데 10,000명 중에 9,999명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함으로 천재성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귀한 생명들이요, 소중한 생명들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천재성이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토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의 토부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절에서 지나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했는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겼다고 했어요. 숨겼다. 여러분, 숨겼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감춘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덮어서, 감싸서 보호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외부의 어떤 위협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아마도 가장 빨리 반응해서 덮개가 딱 덮이는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눈이죠. 네, 눈이 탁 닫히지 않습니까? 탁 닫혀서 감겨져서 감추어지고 덮어져서 소중한 것을 보호해요. 딱딱하고 빈틈이 없는 아주 이렇게 보호를 받는 기관도 있습니다. 어디죠? 뇌입니다. 뇌가 아주 소중하죠. 중요하잖아요. 이게 딱딱하고 빈틈이 없도록 다 감추어 주시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외에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모든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관들은 다 이렇게 다 감추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보호를 받는 것이죠. 딱딱하고 단단한 것으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고 보호받고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암탉이 그의 날개로 새끼들을
이렇게 품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그렇게 숨긴 것입니다. 암탉이 그의 날개로 품는 것처럼 그를 숨겨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아이들을요, 우리의 자녀들을요,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숨겨주어야 합니다. 안전하도록 지켜주어야 됩니다. 암탉의 날개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서툴게 보인다 할지라도, 비난, 비평, 비판의 거리들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먼저 품어주고 안아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 천상의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조금 늦게 예배에 딱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우리 천상에서부터 교회에 오는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왔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아이들이 올 때는 처음에는 말도 없고 수줍어하고 무뚝뚝하고 뭘 대답해도 단답형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대답이 없어요. 머리는 또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만나는 어른들이 다 어떻게 반겨주는가 하면, 밥은 먹었니? 밥 먹고 가라.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살뜰하게 잘 챙겨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청년이 됐습니다. 청년팀의 그 찬양팀에도 서서 찬양도 하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무언극도 해요. 와서 연극도 하고 청년부도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우리 아이들에게 든든하고 단단하고 안전하고 푸근한 그런 암탉의 날개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는데,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정에, 모세의 가정에 허락되어진 그 귀한 생명, 그것을 이렇게 잘 양육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 결정적으로 이제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상자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테바라는 말입니다. 테바는 배라는 뜻이에요. 배입니다. 근데 이 배의 특징은 동력이 없습니다.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러한 배가 바로 테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대상자예요. 상자꽉이에요. 그냥 상자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갈 뿐이에요.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갈 뿐인 것입니다. 그 배가, 갈대상자의 배가 스스로 어떤 방향을 정하고 갈 수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동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물결 따라 떠내려갈 뿐입니다. 이 갈대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의 모든 힘을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힘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힘을, 모든 간섭을 다 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갈대상자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일강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물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간섭 다 배제하고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 갈대상자와 똑같은 배가 하나 더 나옵니다. 뭘까요? 방주예요. 방주.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래서 방주에도 동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방주에 동력은 없지만 방주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구원이죠. 방주에 오른 생명들만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갈대상자에 담긴 아기만 구원을 받습니다. 갈대상자 이외의 날강에 던져진 모든 아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받지 못해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직 갈대상자에 담겨있는 아기만 그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갈대 상자, 이 갈대 방주에 다 담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의 강물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 물결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는 이 과정을 우리식으로 적용해 본다면 뭐가 될까요? 어떤 일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스승은 있는데 아비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이 다 그 아이들을 보면은, 청년들을 보면은 다 뭐라고 얘기는 많이 해요. 이래라 저래라는 얘기합니다. 너는 옷이 그게 뭐니, 머리는 그게 뭐니, 얼굴은 그게 뭐니, 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니, 이야기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는 많이 하는데요, 정말 아비처럼 부모처럼 기다려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요, 품어주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요. 그 아들이 탕자인데요, 정말 불효막심한 아들인데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여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내고 용서하잖아요. 그런 아버지요. 그런 아버지.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어떤 생각을 했나요? 마음속으로 꼭 입 밖으로 내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누가 칠하죠? 부모가 해요. 부모가. 모세의 부모가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줄 수 있는, 위에서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데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없어서,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이런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고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는 이러한 일들이요, 위에서 기도해주는, 중보해주는 이런 부모님이 안 계신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혹시 안 생기셨어요?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겼는데, 모세는 갈대 상자와 역청과 나머진 칠해서 이렇게 담아서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모세의 이 가정에,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 가정 가운데 모세만 있었나요?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아론이요. 모세의 형 아론이 있어요. 3살 위거든요. 아론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모세는 갈대 상자 만들어서 역청 나무진 해가지고 이렇게 나일강에 띄웠다는 이러한 이야기, 이런 자세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론은 어떻게 됐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아론이 태어날 때에는 이러한 칙령이, 이러한 명령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아론은 벌써 모세가 태어날 때 그 가정 가운데에서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그 사랑과 정성 가운데에서 이렇게 참 무럭무럭 자라난 거예요. 3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자라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요, 여기 계신 우리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아론과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아론처럼 잘 자라났죠. 그러나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야 됩니다. 부모 없이 자라나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성경을 쭉 보면 이제 왕궁에서 자라나죠.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라나는 것 같죠. 나일강에 물론 위협은 있지만 그 이집트의 공주의 품에서 이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없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화려한 듯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기도하는 부모가 없어요. 영적인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 부모님이 믿지 않는 그런 아이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세와 같아요. 화려한 세상에 살지만 나일강 그 무시무시한 물결 가운데 버려진 듯한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그 주보의 간지에 이 종이 한 장이 다 끼워져 있습니다.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1:1 기도 후원 작정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갈대상자예요. 갈대상자. 오늘 우리가 다 갈대상자 하나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이요. 기도가 필요한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 한 명 한 명들을 다 품고, 우리 부모님이 물론 있는 이제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데요. 1년 동안 한 분이 한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아이에게 알리면 안 돼요. 아이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픈할 것은 언제 하는가 하면 이제 성탄절 때, 마지막 연말 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오픈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리고 기도하면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알리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기도하실 때 정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매일은 아닐지라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수요예배, 금요예배에 나와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번 이상이라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으로, 부모된 심정으로 기도할 그런 분들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 갈대상자를 만들었던 이 모세의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 핏덩이를 이 갈대상자 안에 넣는 이 부모의 심정이요,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실 분들이 신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벽화를 그 천장에다가 이렇게 그리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친구가 와가지고 그 밑에서 미켈란젤로에게, 그림 그리고 있는 미켈란젤로에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밑에서 보면은 너무 멀어가지고 제대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그림,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도 않는 그 그림을 뭐 그렇게 정성스럽게 열심히 그렇게 그리고 있느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분이 보고 계시지 않은가. 저분이 보고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성경에 있는데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 보면 가정과 자녀 교육과 우리의 일상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골로새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골로새 3장 22절에 보면은 성실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실한 마음, 이 마음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싱글 헐트예요. 싱글 헐트의 의미는 뭐냐면 집중된 마음이에요. 하나의 마음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겠다는 이 마음, 한 가지에 올인하겠다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가정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절박할 때였어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장 그 클라이막스에 있는 그 순간이요. 그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와서 나를 위해 깨워서 같이 기도해 주겠니?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밤에, 잡히시던 그 밤에 3번이나 절박하게 기도의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이제 곧 십자가의 그 처참한 처형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외로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 외로울 수 있는 아이들, 나일강 강물과 같이, 물결과 같이 처참하고 끔찍하고 참 그 어렵게 만드는 가혹한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데도 부모가 믿지 않아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외로우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기도한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고 또 얌탉이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품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모세처럼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아이들을 품어내고 길러내는 그러한 갈대상자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